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불가능의 굴레를 뛰어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갇혀 처참하게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던 배우자가 가정을 깨버리고 떠나갈 때,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눈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할 때, 오랜 꿈이 산산이 부서져 한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일주일에 5일은 장례식을 했습니다.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장례식을 일주일에 5일 하잖아요. 그러면 심신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들 위로해줘야지. 사실 부산이건 강원도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채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손수 땅에 묻으면서 오열하는 부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쩡하던 남편이 30대 초반에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앞을 떠나보지 못하는 것이요. 애절하게 울던 그 여집사님을 위로해 주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통곡하던 자녀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때마다 좌절은 찾아옵니다. 절망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시다라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현실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텍스트에도 절망에 빠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없는 고통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난 수년간 고통받으면서 살아왔더랬습니다.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들의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은 또 흉년과 가뭄에 휘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힘은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위로와 권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더 가혹한 핍박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핍박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5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여라 했었던 대헤롯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아킬레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그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재판한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5명이 헤롯이 있는데, 오늘은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갈릴리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분봉왕이었지만 얼마나 이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 수완이 좋았는지 그 전에 있었던 그 안티파스를 쫓아내고 유대와 이 사마리아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 정치적 수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아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왜 아부를 했을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고요.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주축 세력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이 고민하는 어느 날 찬스가 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을 즉각적으로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다 떠나가 버리고 그들에게 남은 몇 명의 지도자 가운데 야고보의 목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의 목이 잘려나가자 과연 예상했었던 대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를 잡아들인 날이 마침 무교절이었어요. 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의 관습에 따르면 이 6월절마다 죄수를 특사로 해방시켜줬거든요. 그리고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트레디셔널한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6월절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간을 감옥에 거두어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성도들이 당한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절망적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투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투옥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만 해도 세 번째였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모면했다 할지 몰라도 이 세 번째, 우리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지금 잡혔으니 이제는 어떡하다,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튼튼하게 베드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 과거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두 번이나 이제 놓친 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때와는 다르게 지켰습니다. 먼저 16명의 특공대를 불러가지고요, 그들을 4명 4개조로 4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워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이 차례로 지키는데 2명은 감옥 찬살 아래 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한쪽 팔에 수갑을 채우고 그 군인이 한쪽 팔에도 수갑을 채우고 또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그 바깥에 또 파수꾼 한 명이 지킵니다. 그리고 홀웨이를 지나가면요, 복도 문을 열고 나가면 또 한 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그 감옥을 나가는 모든 문은 쇠창살로, 쇠문으로 다 막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시각의 촉박성이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6월절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얘기예요? 이 다음 날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항소할 기회도 없어요. 무력으로 구출 작전을 펴기에는 너무나도 경비가 삼엄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모색할 시간도 너무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철저한 불가능의 임파서블한 이 창살 아래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이들이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에 절망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참으로 충격적일 만치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은 그냥 교회 땡땡이 치고 오늘은 쉬어야지, 그런 마음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즐겨야지
라는 분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상황이면 밤을 못 이뤄서 뒤척이는데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몇 시간 후면 지금 베드로의 목이 잘리게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바보일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무딘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기질과 베드로의 평상시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미뤄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 군사 틈에 매여 악을 쓰고 길길이 뛰는데,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잠들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실수 속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바뀐 것이에요. 정말로 베드로는 훗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들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왜 인생의 풍랑 앞에 서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왜 우리는 사탄에게 집니까? 왜 사람에게 집니까? 왜 무릎을 꿇고 패배의 자로 낭망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나 혼자서 다 테이크케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오피스를 다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고 김성문 목사님께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임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전날까지 쓰신 목회 일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선입관이 있을까 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읽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여러분들과 만났었던 모든 신방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다 적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들도 다 적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소소한 것까지 다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목사님들의 어려움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하고 싸운 것까지도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실 금요일 날에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냥 김성훈 목사님께서 그냥 바로 앞에 앉으셔서 저에게 내가 임시 담임 목사로 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성도는 이렇고 이런 성도는 이렇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저한테 그냥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많이 힘들었어.
유목사도 많이 힘들지. 근데 버텨야 돼.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 책을 읽고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유목사, 네가 목회? 내 성도야. 너는 네 자리에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인생은 사실 풍파의 연속입니다. 누구라고 풍파가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압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왜 불가능의 쇠사슬에 갇혀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태평성대하게 주무십니다. 그러자 무엇이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몰랐을까? 아시지만 그냥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풍랑을 겁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까지 풍랑쯤이야. 자기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풍랑은 좀 달랐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죽음 직전에 닥쳐서 그들은 예수님께 뛰쳐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냥 잠만 주무십니까? 주님이 우리 고통을 보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 불평을 신음소리로 토로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Be silent.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뛰놀던 풍파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늘 하나가 떨어져도 다 들릴 만한 폭풍 속의 고요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여기에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아. 왜 무서워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절망 속에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파괴될 관계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끊지 못하는 옛 습관, 나쁜 습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의 늪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풍파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인 저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제발 좀 내려오세요. 주님, 여기 앉으세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장서 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힘드십니까? 내가 다 모든 문제를 감싸 안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불가능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 그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던 성도들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두려움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잃었으니 이제 그들은 베드로도 잃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사실 예수님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썼지만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근데 이 간절히 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에도 사용했는데 언제 이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묘사했을 때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의 늪을 건널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절망의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승리하려 한다면 백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음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너희라도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알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되고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30년이 넘는 이 사역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맨손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중에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기도로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린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정확하게 92억 원이었더래요. 그 당시 92억 원이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거 100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무일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공급했는가? 오직 방법은 하나였다라, 기도였다라고 조지 뮬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CC의 창시자인 김준건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일본에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사업을 좀 하기 위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부가 땅을 좀 사가지고 사과나무 2,0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게 수확을 거두어서 고아원에다가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온 나무마다 벌레가 생겨서 이 과일들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농약이 발달되지 않은 때라 이 벌레를 잡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그냥 밤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2,000여 그루의 과일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났다고 합니다. 웬일입니까? 한 번도 오지 않던 수많은 새떼들이요, 이 과수원을 빽빽하게 갑자기 덮치더니 벌레들을 모조리 다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본인도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CCC 창시자인 김준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그런 믿음으로 간구할 때 기적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시기에 기적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과 주일날에 믿음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 충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중에 마음 신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은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말씀 언변의 이룰성.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시기 전에, 절망에 사로잡히기 전에 주의 보좌 깊은 곳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는 구출됐지만 2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목이 칼로 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땅의 환경에 변화 없이,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관계하는 내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이미 베드로에게는 죽음도 좋았어요. 탈옥도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해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최후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 이 땅 위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건설되기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고 있는데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보니 천사예요. 근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쇠사슬이 그냥 마룻바닥에 딱 떨어졌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꿈인가? 천사가 선포합니다. 나를 따라온다. 이게 8절입니다. 그죠?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까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따라가는데 아무도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맨 마지막 줄 알겠노라 하여. 내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알겠노라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맡겼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거를 내가 느끼는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했을 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aith is being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Knowing about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셔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체험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이제 알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순간에도 남모르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의 감정,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픈 인간 관계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로 절망의 쇠창살에 갇혀 신음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절망에 빠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인생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는 인생의 풍랑들을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이 삶의 굴레들, 이 쇠사슬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풍랑에 휩싸이는 것입니까?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허송생활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몇 년 남았든 승리하면서 살고 싶지 여러분들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진실하게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아니,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자녀를 위해서 하던 기도의 줄을 놓치고 사신 것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위해서 무릎을 꿇던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한 풍랑이 올 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사서 보호하듯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랑을 뿌리치고 내 인생의 짐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각을, 여러분들의 걸음을 조금만 옆으로 옮기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불가능의 굴레를 다 끊어 주실 것입니다.